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면서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면서요. 또 때로는 그 문제를 명령하여 풀어지라고 우리가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또 예배한 후에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존재를 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존재하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데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존재하니까 예배 때는 뜨겁게 가다가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에 또 나가게 되면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를 하니까 또 우리가 낙심할 밖에 없고. 근데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장 1절, 2절에서요.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오랫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 들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호수아는 지켜보면서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모세를 가장 잘 알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게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때까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삼국더기에 서리라.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무찌르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셨으면 천하에서 그 이름도 기억나지 못하게 천하에 기억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 왕은 똑같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들의 왕과 좋은 것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모세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호수아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면서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었음에도 들어가서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악평하면서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8절 말씀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바라봤고요. 여기 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았고요. 현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현실보다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면서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어떻게 내가 마련할 것인가, 또 세상을 얼마나 또 노후에는 안락하게 살 것인가,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요, 현실과 마주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아서 그 말씀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쭉 살아가면 좋은데 막상 나가니까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나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보는 대로 그들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오니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악평하고 그 악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할 때에 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두려움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될 광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 20세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말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에 역사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의 귀에 그 불평불만 소리가 그대로 들렸죠. 왜?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이 그대로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였고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렸으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위에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은 큰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단 1%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생각이 더해진다면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1장 우리 8절 말씀이 본문인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세로자로 세우신 후에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나온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를 그냥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개인적인 이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1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평생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요, 이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6절에서도 다시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오직 극히 담대하여
다시 한 번 더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고요. 7절 말씀에서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만 1절 5절 말씀처럼 한 번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충분할 텐데 왜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에 반복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제도를 세울 때에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짐작할 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두려워했고요. 많이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왜? 그동안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 옆에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 순종하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든 일이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여호수아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요 큰 그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요 자기가 모세가 아니라는 두려움.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그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는 말에 순종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었고 여호수아가 감당할 것은 오로지 순종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자기가 이어받아야 되니까 모세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모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두려웠다는 것이죠. 둘째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팩트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또 아낙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 군사로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책임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약속의 땅과 현실을 보는 가나안 땅은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돌아가서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이 해결해야 될, 우리가 넘어야 될, 또 이 극복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떤 성격의 백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라고 선포했던 이 땅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있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옆에는 조력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이런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서 있지만 여호수아 옆에는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모세처럼 옆에서 조력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안식시키고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겠지만 또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정복이라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그 과정들을 잘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실의 직면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최종적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송이라는 것이죠. 말씀 암송.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계속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도구가 있어서, 굳이 우리가 이런 성경책을 혹은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졌음에 불구하고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암송은요, 말씀을 입에서 계속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요, 우리 구절을 그냥 내가 암송해야지라고 의식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 암송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외워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암송해야지라고 그냥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잘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냥 입으로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어디서 기억하느냐?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이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기억하게 만들고 입술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 입술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암송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중얼거리게 되면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가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가 내 입에 붙어 있더니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생각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상반기에 69절 암송했죠. 여러분 몇 프로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69절을 지금 우리가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우리가 암송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낱 이 말씀 암송을 이벤트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고 지금 보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냥 그 이벤트로 했다는 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매일 그게 안 되면 2주에 한 구절이라도 계속 반복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암송한 한 가지 말씀이 내 속에서 있다면요.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뜻이 있고 또 중얼거리면서 자기에게 들리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들리죠. 내게 들리죠. 그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그 말씀 나에게 주신 의미들이 하나님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죠? 라고 묻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육신의 귀로 들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죠. 말씀을 내가 가지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훈련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분별되기 시작하죠.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왜? 내 속에서 말씀과 하나님 생각을 분별하는 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즉 그게 뭐냐면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의 묵상이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각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나를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묵상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묵상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지만 좋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말씀, 오늘 내 말씀을 붙잡고 그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에 거쳐요.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구나. 그 원리와 이치는 터득을 하는데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나쁘다는 거냐? 그렇게 쉽게 깨달음을 풀어서 주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는 과정들,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길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이 암송되면 내가 삶 속에서도 나 혼자 고요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갈 때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여전히 묵상되고 있고 암송되고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 이게 참 절대적으로 순종함이 쉬운 건 아니죠. 순종하려면 내 의지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지켜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자연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우리는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상에 집을 지으면요, 이 후반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게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요,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부담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담대하고요, 강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인 것이고, 우리도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현실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현실의 어떤 문제 가운데도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이 되죠. 근데 앞에 있는 말씀 정말 하기 힘들죠.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암송하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잊고 내가 삶을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그 현실의 무게와 현실의 바쁨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들은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이제 문제 속에서 자꾸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돌파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의 다이빙 선수로 나갔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올림픽 출전을 3개월 앞두고
오른쪽 발에 부상을 당하면서 7주간 전혀 연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3개를 앞둔 대표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는 것은 그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치와 여러 사람들이 올림픽을 포기하라, 다음을 준비하라라고 그 선수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로라 윌킨슨은요,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할 것을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끈질긴 힘든 재활 기간을 거치면서요, 마침내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다이빙은 총 5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5번의 경기 중에서 2차례 모두 이 로라 윌킨슨은 5위라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선두와는 무려 60점 차이가 나니까 그냥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요 자기가 지금 5위고 또 60점 이상 차이가 났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침내 3차전에서 그가 뛰었는데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선두와의 격차를 줄이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때에 방송을 통해서 그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가 그를 줌인합니다. 얼굴 가까이 그를 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뭔가 말하여지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가 준결승전을 5위로 통과했던 이 로라 윌킨슨은요, 결승전에 가서 강력한 상대인 중국의 두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결국요, 그는 이 두 중국 선수들을 엄청난 그 점수차에도 불구하고 대역전이라는 우승을 이루면서 그가 값진 금메달을 그의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요, 인터뷰가 이어지게 되죠. 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 플랫폼 앞에 섰을 때, 다이빙 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만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암송했고,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병실에 있을 때도 묵상을 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역전이라는 이변을 이루어내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통해서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